할렐루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5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끝절까지 함께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궁금해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를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언가에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미래에 관련된 서적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그 종말론자들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미래를 알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기 미래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미래가 불투명하고 미래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근심하고 많은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가 확실하다면,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확실히 정해져 있다면 불안해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그 정해진 것이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이 세상 세력이 나의 미래를 정한 게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거기에 항변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바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나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분명하게 딱 이렇게 갈 길을 정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런 확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 우리가 물론 이제 내일 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죠. 한 달 후의 일을 알지 못하죠. 1년 후, 10년 후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1년 후, 10년 후가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한 나의 미래의 일들을 다 계획하시고 다 준비하시고 다 그것도 보여주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이시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분이시고 거짓말을 하시지 않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이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의 미래의 일들을 다 정해주시고 다 나타내 보여주시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 성경책이에요. 성경책.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대 불변의 진리고 나의 미래를 기록해 놓은 책임을 믿질 못하고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그냥 지금 재물을 많이 쌓아놔야 평안한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성경책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나에게 필요한 것만 취득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나에게 좀 도움이 되는 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만 아전인수격으로 나에게 좋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성도들일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이 활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과 모든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나의 미래가 분명하게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보여주시고 하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랬어요. 이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마지막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모든 말씀들이 다 어디로 향하고 있냐면 이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차역을 말하면 중앙역이 있고 모든 열차들이 중앙역을 통해서 각 지방으로 이렇게 방향으로 다 이렇게 분산돼서 나가는데 모든 열차들이 어디로 집중하고 있냐면 중앙역을 통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중앙역과 같다. 모든 성경 말씀들의 목적, 가는 방향은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다. 왜? 그것은 결론이니까. 그리고 왜?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집약해 놓은, 확실하게 요약해 놓은 부분이 요한계시록이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돼요.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셔.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 1장부터 지금 4장까지 지났고 5장에 들어왔어요. 자, 5장에 들어오면서
지금 이 장면이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장면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이 이 전반 1장에서 4장 사이와 또 이제 6장부터 이제 끝장까지 사이의 중간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요한계시록 그 5장을 우선 오늘의 제목으로 정한다면 보좌 앞에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보좌 앞의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5장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참 기이하고 놀라운 장면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어요. 이것은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또 한 가지 부제목으로 한다면 심판주의 위임식 장면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심판주의 위임식. 심판주가 그 심판을 행할 권한을 위임받는 위임식 자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보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삶을 이제 여기에 미래에다가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볼 목표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고 보이는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것에 우리의 목표가 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목적이 분명하면, 목적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고난이 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불평하지 않게 돼요. 불안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그 목표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에 어서 나오는 장면은 이제 본격적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하면 심판을 하시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본격적인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심판을 하기 위해서 심판주를 정하고 심판주에 대한 심판권을 위임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그래서 이 심판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어린 양으로 표시돼요. 어린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이 누구다 하면 누구냐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죠. 이건 가려져 있는 비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비밀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복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내가 보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미래를 내가 보고 믿고 확신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아멘 안 하세요?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내가 알 수 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많이 읽어봤죠? 읽어보면서도 너무 어려워. 읽다가 중간에 끝내고 그 다음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책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보면 정말 쉬운 책이에요. 쉬운 책이에요. 왜냐하면 어렵게 보이는 단어들,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들이 다 성경에 다 이미 나타내고 표현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와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모든 열차들이 다 요한계시록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은 성경 전체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들 내용들이 다 연결이 돼서 한 곳으로 집중하고 있어서 성경 전체의 요약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소망에 관한 요약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연결된 것을 여러분들이 봤죠? 이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부분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요약하고 집중해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요한계시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심판은 이 세상이 죄와 악한 것들로 관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많은 계시들을 통해서 예언해 오신 그것을 이루시는 장면인데 이 심판의 장면 중에서 이제 좀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에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큰 심판이 요한계시록에서 심판 기간이 7년대 환란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것은 지금 심판이 시작되는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근거들은 다니엘서라든가 에스겔서라든가 여러 선지서들을 통해서 이미 예언해 오신 대로 요약을 하면 7년 대환란 기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해왔어요. 그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다니엘의 71회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본격적인 심판에 들어가기 전에 그 배경에 대해서 이 심판의 배경과 예언들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예언대로 심판을 하는데 그 세 가지, 이 7년대 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심판 세 가지가 7인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7 봉인과 7 나팔과 7 대접, 이 큰 세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날 심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여기 5장에서 시작되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으로 봉해진 심판이 이제 이 봉인이 열리는 순간이에요. 첫 번째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심판을 누가 심판주가 될 것이냐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며 거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라고 천사가,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한 첫 번째 심판으로 7 봉인, 이 7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이제 우리는 지금은 두루마리를 쓰지 않지만 옛날에 모든 책이 없을 때 두루마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파피루스로 해서 길게 해서 글을 쓴 다음에 그것을 둘둘둘둘 말아서 이 두루마리를 만들었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이렇게 아무나 못 뜯어보게 봉인을 했어요. 봉인을 해서 딱 붙이고 도장을 꽝꽝꽝 찍었는데 도장을 7번이나 꽝꽝꽝 찍었어요. 그래서 7인의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모든 인류를 다 심판하고 이 지구를 심판하는 그 일인데 이게 작은 일이 아니죠. 하늘에서도 이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셔요. 자, 근데 이 심판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래? 이 7 봉인을 누가 와서 떼서 이 심판을 시작할 것이냐? 라고 이제 천사가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누가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하냐? 그런데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심판을 행할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심판을 하려면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될까요? 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 심각한 문제죠. 그러면 심판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심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냥 심판 없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가야 돼요? 자, 그냥 심판 안 하고 간다면 좋겠죠?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만약에 심판이 없이 그냥 간다면
제일 좋아할 사람은 존재는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을 따르는 불신자들, 죄인들, 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죠.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도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구나. 좋아할 사람은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됐어요? 좋아요, 나빠요? 다 대답이 없어요. 마음속에는 심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에 좀 더 이렇게 살고 싶은데 하는 세상에 미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롯의 아내처럼? 그러면 안 되겠죠. 요한이 4절에 보세요.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왜 울었어요? 요한이 갑자기 울어요. 여러분, 요한이 왜 울었겠어요? 바로 그거예요. 성도들에게는 심판할 자가 없어서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거 통곡해야 돼요. 울어야 돼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세상 사람들한테 어려움을 당하고 참고 있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은 심판에서 끝날 것이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 새 땅과 새 하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심판이 없어졌다, 없다. 심판이 안 일어날 것이다 하면 여러분 통곡할 일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지금까지 헛된 믿음 생활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헛된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예언하고 말씀을 전해왔는데 주님이 오실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으면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왔는데, 그래서 죽음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어렵고 핍박과 환난을 참고 견디고 살아왔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없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울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이게 궁금해요. 이 많은 주석을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없었어요. 요한이 울었다 그러는데 왜 울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주는 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것을 깨닫게 했어요. 요한이 왜 울었을까? 이게 하늘을 보면서 울 이유가 없는데, 근데 심판이 없다면 그동안 요한이 가르쳐왔던 말씀들이 다 헛된 것이 되어버려요. 그동안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서 얼마나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지내왔어요. 그런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깐 후면 이제 영원한 영광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오신다. 이러한 소망을 주는 말씀들을 해왔고, 성도들이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이 로마의 핍박에서 참고 있는데, 자기도 지금 그 핍박 가운데 반부섬에 유배돼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심판이 안 이루어진다니까 이게 통곡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은 바로 이렇게 울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다행인 것은 다음 5절에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하되 울지 말라. 자, 이제 위로합니다. 요한을 위로하는 장면도 나와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야, 이제 그 인을 뗄 심판주를 소개합니다. 그건 누구예요?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겼으니라고 합니다. 승리하신 분이 유대 지파의 사자고 다윗의 뿌리입니다.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다윗의 뿌리라고 그래요.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뿌리가 전혀
반대인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을 태어났지만 그 근본은 다윗보다 더 먼저 다윗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났다는 뜻이죠. 다윗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존재하고 계셨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기서 나타냅니다. 그리고 6절에서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자, 여기서 5절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근데 6절에서는 어린 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5절에서는 사자라고 그래서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6절에서는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자와 어린 양이 어떤 관계예요? 동물 중에 가장 왕이 사자예요. 가장 힘세고 가장 강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동물이 사자죠. 그 반대로 어린 양은 그 반대예요. 가장 약하고 가장 힘없고 끽소리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어린 양이 어린 양. 근데 그 양 중에서도 아주 작은 어린 양이라. 이게 이렇게 엄청난 대조를 왜 나타내셨을까? 그리고 그 어린 양도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굉장히 나약하고 고잘것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사자와 어린 양이 바로 이 인을 떼서 심판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이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 왜 어린 양일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도 이제 어린 양은 그동안 구약 그 성막 아니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아벨의 제사로부터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번제단에서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면서 어린 양은 계속해서 등장했어요.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이 어린 양은 뭘로 등장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희생 제물로 나타난 것이 어린 양이에요. 희생 제물. 이 어린 양의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렸던 그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어린 양은 원어상에는 그 구약에 나타난 제물의 어린 양의 단어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린 양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 여기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이 어린 양은 지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물이었던 그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이제부터 그 5장 이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보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옵니다. 무려 28번이나 나와요. 어린 양. 그것이 여기 5장에서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던 어린 양이 7 봉인을 떼실 심판주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6장에서는 어린 양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장에서는 어린 양의 양을 경배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했다. 그리고 12장에서는 어린 양의 피로 사탄을 이겼다. 그리고 14장에서는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더불어 시온산에 있는 모습. 그리고 15장에서는 어린 양의 노래, 17장에서는 어린 양을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으로 표시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21장, 22장에서는 어린 양의 12 기초석, 그리고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이다, 또 어린 양 생명책을 어린 양의 생명책이다, 또 22장에서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오냐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 계속해서 어린 양을 나타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이 어린 양이 나타나는가? 이것은 우리가 매 주일마다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대신,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만 기억하고 예배하고 드리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토록 어린 양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모든 성경의 중심은 예수님이지만 또 이 요한계시록도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1장에서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1장에서 3장까지는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엄 있는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가슴에 금빛을 띠고 눈이 이 아주 불꽃같이 빛나고 또 얼굴이 그 햇빛같이 아주 환하게 빛나는 그런 모습. 그리고 입에는 날선 검이 나오고 오른손에는 7벼를 붙잡고 이런 위엄 있는 그리고 긴 옷을 입고 발에는 이 빛난 주석 같은 신발을 신고 하는 이 모습은 위엄 있는 대제사장의 모습이었어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이 1장, 2장, 3장에서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신다는 것은 일곱 교회를 돌보시고 일곱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주시는 이러한 위엄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는데 4장에 와서는 이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모습이 보이면서 하나님 보좌의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죠? 보석과 비교해서 벽옥과 같고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가 쫙 뒤에 그 보좌에 둘러섰는데 그 무지개의 빛이 녹보석 같다. 그랬어요. 이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모습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4장에 나오는데 그 보좌의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4장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나타내 보이신다. 이것이 굉장히 그 특징적인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주로서 등장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1장, 2장, 3장, 4장까지 나타난 이 대제사장 되시고 영광 가운데 서신 이 하나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심판을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심판을 하셔야 당연할 것 같은데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심판하셔요. 어린 양으로,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이게 왜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거 참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계속해서 어린 양을 보여주신다.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죠? 심판의 대상은 불신자들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사탄 마귀를 추종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종말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은 엄청 무서운 심판이다. 전무후무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막 지진과 온 태양이 그 빛을 가리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막 엄청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사랑의 하나님이 그런 끔찍한 재앙을 왜 내리시지? 그거 이상하잖아.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아이, 불신자들 우리도 좀 사랑해서 살려주셔야지. 왜 그렇게 끔찍한 죄를 내리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복음 전할 때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왜 나를 지옥으로 보내? 사랑하시면 나도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 이 심판이,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참 공의로우신 분이고 자상하신 분이고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그리고 친절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심판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정당하게 공의롭게 행해져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하기에 심판의 정당성, 불평불만이 나오지 않게 그런 불신자들이 불평불만이 입을 꽉 닫아버릴 정도의 심판을 행하셔야 되는데 그 심판을 누가 행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자, 어린 양으로 등장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애를 쓰셨어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지자들 보내서 말씀을 통해서 희생제물 어린 양으로 죄를 씻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죄가 씻음 받는다 알려주고, 그 그림자로 보여줬던 희생제물 성막과 성전을 통해서 제사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을 다 그림자라 모양으로 보여주시고 실체가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동안 이 세상 사람들에게 수많은 제물이 다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 한 사람이 모든 제물을 대신하는 완전 무결한 희생 제물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너희들이 그동안 믿지 않고 살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하고 다 구원해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오. 이 말씀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알려줬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냐면, 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와 똑같은 독생자를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기까지 했고, 너희들을 위해서 다 죽기까지 하고 모든 피를 흘려서 죄를 용서해 줬어.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데 왜 안 믿느냐 이거예요. 뭐가 부족하냐 이거예요. 뭐를 또 더해줘야 믿을 수 있어요?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린 양을 보내셔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더 이상 하실 게 없어요. 하나님 자신이 목숨을 버렸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돈을 싸질러 치고 와서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많은 노력을 해야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죽어서 너희들 죄값을 다 갚아 놓았으니까 이제 나에게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 오시고 나서도 2000년 동안이나 말씀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고 했는데도, 그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무슨 핑계가 있겠어요? 그래도 여러분 핑계 될 거예요?
하나님 너무 무자비하시다 그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없다 그러실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어떻게 줄 수 있어요? 자기를 내주시기보다 더 큰 사랑이 또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공의와 사랑을 행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너희들을 위해서 행했다. 이제 내가 그래도 믿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메시지가 이 어린 양을 등장을 시키는 거예요. 어린 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린 양 봐라. 이 어린 양이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어린 양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 그랬는데 죄사함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어린 양이 심판을 하면 모든 입을 다 막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핑계 댈 수 없게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주로서 등장하신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어린 양이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다는 게 강조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너무 심하시지 않아요? 다 모든 사람들 다 믿지 않은 사람들 다 멸망시키고 지옥을 보내는 건 너무 무자비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린 양이 왜 죽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러한 이 어린 양이 누가 합당하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어린 양이 가장 합당한 심판주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은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그 영광의 광채를 바로 버리시고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8절 보겠습니다.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자, 이제 어린 양이 이 봉인을 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왔고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장면은 4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장면을 봤는데 그 4장에 이어지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에는 하나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보좌 우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어린 양의 보좌가 바로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생물들이 그 보좌를 둘러싸 있고 또 그 둘러서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어요.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또 그 바깥에 수없이 많은 천사들의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쭉 보면서 알 수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어린 양 심판주가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취했다는 것은 제가 이제 심판하겠습니다 하고 받았죠. 그랬더니 24 장로들과 네 생물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립니다. 이제 경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심판주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 장로들이 이 검은고를 가졌다. 검은고는 뭐죠? 악기죠. 그다음에 여기 우리나라는 검은고지만 아마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다른 악기였겠죠. 어쨌든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드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한 가지는 금대접을 가졌다. 그래서 금대접. 이 금대접이 뭐라고 그랬죠? 자,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어드리는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다. 그래서 이 향단, 또 향이 가득한 금대접,
이것들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고 있고, 성막의 향로도 하나님께서 향을 피워 올릴 때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올라가서 향기로운 기도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금향로는 성도들의 기도라는 말씀이 있어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성도들의 기도가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금대접은 좋은 대접이에요? 좋지 않은 대접이에요? 여러분 집에 금대접 있어요? 아무리 비싼, 물론 이제 뭐 돈이 많은 사람은 금대접도 있겠지만, 금대접은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이나 갖고 있는 대접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대접에 담겨져서 하나님 앞에 그 향으로 올려지는데, 금대접에 담겨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 기도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대답을 안 하시고 보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금대접에 담겨서 올라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의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한마디도 흘러버리지 않고 귀하게 보관을 하셔요. 그것도 금대접에 보관해요. 금대접에 보관했다가 진짜 지금 여러분 많은 기도 중에 이루어진 게 몇 가지나 돼요? 한 절반은 이루어졌나요? 절반도 안 이루어졌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아침 저녁으로. 근데 실제 이루어진 거는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러면 다 하나님이 기도를 다 이렇게 흘러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들도 금대접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거 심판 때지만 때가 되면 그 대접에 담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부어져서 향으로 올라간다네요.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이루어질 기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대접에 다 담아두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 그래서 그 향,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향이라고 그랬어요. 향. 우리가 기도하면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맡겠죠. 향기가 하나님 주변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 오늘 향수 바르고 오셨어요? 향수 안 발라도 여러분들이 향기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 향기가 많이 나요. 여러분 몸에서도 향기가 나요. 왜? 하나님 앞에 올려가는 그 향기가 저절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도 향기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 향은 그 향기를 이렇게 퍼뜨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향기로운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나를 향기롭게 하는 기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기롭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기도다. 그리고 우리의 환경을 향기롭게 해드리는 기도는 뭐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는 우리의 악한 환경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평안하게 위해서 용서하기 위한 이런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주의를 향기롭게 하는 기도다 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기도는 향기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옆에 가면 향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향수를 바르지 않아도 이러한 향이 여러분에게 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9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자, 이제 찬양이 나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 누구라고요? 어린 양.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셨지만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뭐로 샀다고요?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날씨가 덥지만 검은 옷을 입고 왔어요. 그리고 빨간 넥타이를 맸어요. 그리고 하얀 와이셔츠를 입었어요. 일부러 이렇게 입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것이 제 간증이에요. 이 복장이 저의 간증이에요. 제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이 깜깜한 이 검은색처럼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나의 이 흑암에 빠졌던 나를 이 죄로 말미암아 검은 색으로 물들었던 나를 예수님의 피로 나를 죄를 씻어주셨다.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빨간 넥타이를 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바로 이 예수님의 피가 내 가슴에 발라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피를 바르니까 이 검은 죄가 하얗게 이 와이셔츠처럼 하얗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검은색 옷, 빨간 넥타이, 흰 와이셔츠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볼 때 저 빨간 넥타이가 그 죄를 다 씻어줬구나. 그래서 흰 와이셔츠를 입을 수 있었구나. 안 그랬으면 와이셔츠 못 입었을 거예요. 죄 씻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 그랬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이 출애굽기 12장 13절에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나타난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바로를 설득했지만 안 들었죠.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내려도 안 놓아져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을 유월절 재앙을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집의 장자를 다 하나님이 죽이겠다. 그리고 가축들에도 첫 번째 난 것들 다 죽는 이 죽음의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해서 10번째 재앙을 내렸어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으셔요. 우리 마지막 심판 때에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먼저 휴거해서 끌어올리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 그랬죠? 유월절 어린 양을 한 집에 유월절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들어오는 현관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리고 그 고기를 집안에서 가족들이 먹어라. 그러면 그날 밤에 죽음의 천사가 쭉 애굽 땅을 돌 때 이 집에는 피가 유월절에는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안 들어가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 넘어가다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 발랐어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안 믿는 애굽의 백성들은 다 죽음이 임했죠. 그런데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두 집이 있는데 두 집 다 어린 양의 피를 다 발랐어요. 근데 한 집은 그 집에서 발라놓고 하나님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이제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자 우리 이제 곧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나갈 수 있어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죠. 근데 한 집은 피는 발랐어. 근데 이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데 우리도 죽이면 어떡해? 피를 발랐지만 우리 집에도 죽음의 천사가 들어와서 우리 장자를 죽이면 어떡해? 이거 불안해 하고 불안하고 근심해하는 집이 있었어요. 두 집이 있어요. 어느 집이 구원받았어요? 1번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집을 구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조건은 피를 바른 집은 내가 넘어가겠다. 피를 바르지 않은 집은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있는 집일지라도 피를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하나님은 천사는 피를 보고 넘어가지 이 집이 두려워하고 있을까? 이 집이 지금 술을 먹고 있을까? 이 집이 지금 노름을 하고 있을까? 이거 보지 않아요. 피가 죄를 사하는 거예요.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피가 구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집 다 구원받은 거예요. 두 집 다 죽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아직도 여전히 담배를 피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아직 나는 멀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에 설레신 보혈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지금 아직 믿자마자 갑자기 술을 탁 끊고 담배 탁 끊고 하면 좋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저도 처음 믿을 때 바로 그렇게 끊지 못했어요. 좀 시간이 걸렸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내가 술 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나쁜 짓 하고 이거 안 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피를 발랐느냐 안 발랐느냐를 보는 거예요.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을 무엇로 샀냐면 이 피로 샀어요. 그 사람들이 착하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을 산 게 아니고 피를 바른 사람들을 샀어요. 이 빨간 넥타이를 맨 사람을 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빨간 넥타이 매지 마시고. 빨간 넥타이가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는 사람을 예수님이 사셨어요. 자, 샀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죠? 여러분 물건을 살 때 값을 지불하죠? 값을 지불하는데, 자, 제가 이 스마트폰을 50만 원을 주고 샀어요. 50만 원. 비싸죠? 근데 그것도 24개월 할부로 50만 원을 샀는데 제가 왜 그 비싼 50만 원을 지불하면서 이걸 샀겠어요?
이것이 나에게 5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이게 컴퓨터예요. 카메라예요. 이거 녹음기예요.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기기들을 다 한 군데 압축해 놓은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5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는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이것을 50만 원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50만 원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것을 50만 원을 지불할 때는 이것이 딱 50만 원 가치가 있으니까 내가 지불한 게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100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저한테는. 이 스마트폰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게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50만 원을 지불하고 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피를 값주고 사셨어요. 여러분의 가치가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나 돼요? 예수님의 피값의 가치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은 온 우주를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 가치를 여러분을 위해서 지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치는 얼마예요? 온 우주의 가치만큼이에요? 아니에요. 온 우주의 가치보다 더 가치 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이게 50만 원짜리라고 딱 50만 원짜리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가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피를 주고 사서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되냐면 누구에 들었어요? 어느 용도로 들었어요? 용도가 있어야죠. 그 가치는 이것이 그런 큰 가치가 있다면 이 스마트폰에 용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용도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걸로 뭐 컴퓨터로 처리하고 이메일도 처리하고 사진도 찍고 영상도 촬영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이게 50만 원 가치가 아니고 수천만 원의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피로 사서 산 것은 그 피값보다 더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럼 그 가치는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듯이 여러분을 사용하는 용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디에 쓰기 위해서 샀어요? 여러분이 무슨 용도로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이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나를 그 엄청난 피값으로 사셨다고 감사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쓸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 용도는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귀한 용도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쓰는 게 가장 귀한 용도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것을 사서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어요. 왜?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쓰셔요? 그 10절에 나오죠. 우리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에 읽읍시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용도로 쓰셔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왕노릇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쓰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지만 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라고 하는 것은 권력이 있어야 돼요. 통치자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라의 구성 요건이 세 가지가 권력과 땅과 영토와 백성, 국민이죠.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되는데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어요. 그러면 권력과 영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갖고 계셔요. 하나님이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예요. 천국이. 그러면 국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라가 바로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제사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4장 5장에서 보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일을 24장로들이 우리를 대표해서 지금 하고 있는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건 영원토록 드려질 나라와 제사장들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고 여러분들 그 목적으로 여러분들을 피를 주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32장 8절에서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만큼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존귀한 일에 서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존귀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그 본분, 그 목적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직분이고 본분이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됐고 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한 일인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이것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우리의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고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또